오늘의 제목은 우리 성전 시장을 찢으신 예수님. 오늘은 아는 것처럼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료주일과 같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자 모든 유대인들이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환영했습니다. 지금도 이 종료주일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저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밤 선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소리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소구불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으셔서 제사장들을 채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은 곧바로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도 열렬하게 환영했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정화 장면을 보고서는 금세 마음이 식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저 예수를 없애야 할까 음모에 빠지게 됩니다. 음모는 점점 커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일을 서둘러서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차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을 볼 수 없어서 갑자기 어둠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요. 자, 성막, 모세가 출애굽 당시의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는 이 성막의 천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가리켰죠. 그 다음에 성소와 뜰을 가리는 여기도 그 당시에는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성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어느 시대로 올라갑니까? 솔로몬의 성전 시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가려놓은 휘장이 보는 것처럼 가로 5m, 세로 5m 별로 크지 않는 그러한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때가 되면 어떠합니까? 두께가 20cm, 높이가 18m, 넓이가 6m. 이 휘장을 한번 교체하려면 제사장 30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휘장에는 300개의 열매가 달려 있었고 밑에는 72개의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술은 24개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휘장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거기에는 또 천사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실이 꼬아서 만들어진 휘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칼집을 낸다고 해도 이것이 뭐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그러한 휘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찢어질 수 없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 버립니다. 항소 2마리를 묶어가지고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휘장이 크고 무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들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몸에 방울을 매달고 줄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든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밧줄을 당기고 또한 갈고리로 찍어서 죽은 사람을 꺼내던 그러한 곳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진 것처럼 이 법궤가 놓여진 여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무엇이라고요? 휘장입니다. 휘장으로 가려놓았어요.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휘장, 두꺼운 천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4가지의 실로 꼬아서 만든 찢어지기 힘든 천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휘장이 무엇이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휘장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찢어졌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휘장은 누구라고요? 나의 육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휘장이 찢어짐으로 짐승의 피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동물 제사에 종교를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피로 온전하게 하신 그와 같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동물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피를 뿌리고 그 동물의 목을 내가 직접 따야 합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또 뿌리고
이 예배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장이 뭐라고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희장은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희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의 고난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찢어졌다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 구약의 언약 맺음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거나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아주 특별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는 짐승을 쪼개는 절차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을 준비해서 동일하게 중간을 쪼갭니다. 자, 반으로 갈랐어요? 중간을 쪼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햇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서 지나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저주의 표시입니다. 혹 어느 쪽이든지 약속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진다는 이와 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어기면 죽는다는 것. 우리도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쪼개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희장이 쪼개졌나요?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닫힌 희장을 찢고 들어가는 길을,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의 말씀. 자,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희장은 곧 그의 육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어긴 쪽은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언약을 어기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저주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조금 전에 봤던 14절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희장이 찢어진 것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물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우리 사람들도 가끔 무통분만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사슴에게도 무통분만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미가 새끼를 낳고 나서 아무런 애착이 없는 것입니다. 무통분만을 시켰더니. 그러나 죽을 듯한 통증을 통하여 태어난 새끼는 혀로 빨아주고
몸으로 감싸주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난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날개의 그림자이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욱 밝고 불이 달구어질수록 금은 더욱 순결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수모를 참아내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희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희장이 찢어졌기에, 희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근접할 수 없는 그곳, 제사장이라도 갈 수 없는 그곳, 그곳은 지성소였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되어야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연기를 가득 피워서 들어갔던 곳입니다. 세상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전 역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가죽을 말리는 방을 파르바실이라고 합니다. 가죽을 말려서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방을 파르바가 만들었기 때문에 파르바실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파르바는 혼자 있다 그러도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내가 저 지성소에 꼭 한번 가보리라. 그래서 그 파르바실로부터 지성소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파던 날 발각이 되어서 자기가 만든 파르바실에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지성소가 희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나 담대히 지성소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실리라. 우리 찬송가 287장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몸에 상처가 있든지 장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인들은 성전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졌을까요?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읽던 사항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기장이 찢어짐으로 차별이 없어지고 우리는 담대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기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도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내저 속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초청하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아멘.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담당하셨어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어디 있었어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지성소 안에 아까 보았던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었어요? 스랍들의 천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장소라고 불러요? 시온소. 그렇게도 궁금하고 그렇게도 한 번만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지성소가 뭐함으로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 땅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하심을 받고자 하면 뭐라고요? 나오라고요. 긍휼하심을 받고자 하면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초청을 받고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미룹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나중에 할게요. 건강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뭐라고 초청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하라는 것일까요? 그래요. 우리 24절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초청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동물제사 끝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어떤 피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합니다. 그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보혈을 지나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디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진도 나고 그 햇빛도 가려워졌지만 한 가지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 차별을 없애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다고 우리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예수님 앞에는 차별 없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요. 그 보좌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